그리스도라는 주제로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모세의 그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지난 시간과 연결지어 다음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희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지금 읽은 이 13절에서 모세는 주님의 이름을 묻고 있으며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 이 I am 이란 어떤 뜻이고 이 이름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주, 천하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시던 분이시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이름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기 위하여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나누었던 아브라함에 관한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입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5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 말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당장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요. 예수님의 주장을 신성 모독이라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그 위대한 불타는 떨기나무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의하여 사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 사명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떠나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 여러 번 서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능력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나타나 이집트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을 치는 것이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집트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번번이 그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이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계획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더 내리리니 그 뒤에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너희를 다 쫓아내리니 이에 백성의 귀에 구하여 각 남자가 자기 이웃에게 또 각 여자가 자기 이웃에게 은보석과 금보석을 빌리게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그 사람 모세를 파라오의 신하들의 눈앞과 백성의 눈앞에서 심히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더라.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정이 될 즈음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큰 부르짖음이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으리라. 이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치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달 14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이 재앙을 피하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의 집 양옆 기둥과 그 위에 그 행보인 임방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의 고기를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어야 했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 지켜야 할 유월절 절기요 행사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유월절에 그 유월이 한자로 넘어갈 월입니다.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뜻으로 영어는 패스 오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려 할 때 이삭 대신 죽게 된 희생양을 기억하시겠죠. 오늘 내용에서도 주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희생되는 양들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재앙이 넘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집에는 재앙이 들이닥쳤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지셨던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월절 밤에 죽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 말씀을 찾겠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집트에서의 그 첫 번째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문기둥 위아래로 그리고 양 옆으로 흘렀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상에서 갈기갈기 찢긴 채 그의 피가 위아래로 그리고 양 옆으로 흘렀습니다. 이집트 유월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닥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은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냐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주관하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장면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들은 진정한 유월절에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시는지요?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맞이한 파라오는 다급한 마음에 모세와 아론을 밤중에 급히 불러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출애굽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로서 팩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죄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출애굽 사건은 온 인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속을 보여주는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치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40년간의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은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는데요.
불붙은 떨기나무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구름 등은 신의 출현이라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또는 성육신 하기 전에 메시아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의 본질이지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서 광야에 거친 것들과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보호하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비추어주고 또한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진영을 따뜻하게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불기둥과 기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주께서는 우리와 구별되시지만 동시에 주의 성령과 주의 성육신된 아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 진실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실 분 임마누엘의 예표인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을 출발하여 숫꽃과 에담을 거쳐 홍해 앞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홍해라는 이름은 갈대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파라오 왕의 심경에 변화가 왔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값싼 그 노동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한 군사작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고함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였는가 하고는 그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특별히 이 편성된 병거와 정예 부대를 투입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 전차 부대는 주력 부대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는 바다 이기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지금 읽은 구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몇 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13절을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는데요.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를 떠나는 것은 사람들의 계획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의에 의해 이집트를
탈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의 지도력에 의한 것도 아니었던 것이, 사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했을 때 모세는 못합니다 라고 거듭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거부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은 내 지팡이를 던지라 하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까지 보여주었지만 모세 자신은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라고 또한 거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14장 이전까지 나오는 두 인물이 모세와 파라오 왕인데요. 모세는 계속해서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고,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없다고 거듭 저항을 했죠. 그래서 성경은 파라오가 완악했다, 강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을 주도한 이가 누구입니까? 이 점이 보여주는 사실은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51절입니다. 그 51절에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나오죠. 그 다음에 13장 3절을 보십시오.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 다음에 5절에 데리고 들어가시거든. 9절에 데리고 나오셨나니. 11절에 데리고 들어가. 14절에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16절에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18절에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처럼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인도인데요. 사람들은 마치 자기 힘으로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구원을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찾겠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러면 여기에서 제기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있고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욥기에서 욥이 제기했던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광야를 거쳐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질문이었고 원망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왜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시련이나 고통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우리를 다루시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직선 거리로 간다면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간 걷게 하신 것은 저들을 낮추시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데요. 소경을 인도할 때 1000m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100m 앞에 어떤 낭떠러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을 말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한 걸음 한 걸음씩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많은 것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심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신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집트 군대와 싸워야 하는 줄로 생각했는데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 극한 위기감 가운데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고 말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힘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이후 직면했던 최초의 군사적 대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의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이나 군사 작전의 탁월성이나 전쟁 무기의 우수성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를 노래한 시가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지 않은 광야의 거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벽이나 무기나 장비가 없었고 아무런 자기 방어 수단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은 기록이 나오고 있죠. 바벨탑은 경주에 있는 그 석가탑이나 다보탑과 같은 그런 탑이 아니라 거대한 요새, 성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성을 쌓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인간 스스로 자기 보위 수단을 만들어 보자는 시도인데요. 시대마다 모든 민족들은 성을 쌓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나그네들이었고 자기들을 보호해 줄
아무런 보호막이 없었지요. 성벽도 장비도 훈련된 병사도 없이 그들은 완전히 노출된 채로 광활한 들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는데요. 이것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심정을 노래한 시가 시편 18편인 나의 힘이 대신 주여라고 시작하는 다윗의 시인데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피할 다윗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신앙을 나그네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성을 쌓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벌판에 노출된 채 서 있어도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때론 병이 들고 때론 좌절하고 때론 절망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향해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날마다 앙망하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